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또 아무리 깨달을 수 있는 얘기를 해도 나에게 관심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허공을 치고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 본들 우물한 개구리가 바다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물한 개구리는 늘 공간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름 매미에게 겨울 얼음 이야기를 아무리 해본들 얼음을 이 매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미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 세계, 자신의 세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나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시야도 가슴도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과감하게 깨트릴 때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가정의 달에 어떻게 살았던 가정들이 성경에는 정말 복받은 가정이었고 어떻게 산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쭉 뒤져보다가 무릎을 탁 치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최고의 명문가로 산 사람들을 보니까 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 역사는 언제나 같이 가요. 그래서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모든 복은 일체감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성막이 있기 이전에, 성전이 있기 이전에 어디에서 인생들과 만나나 봤더니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전부 다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나 봤더니 제단에서 만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싶고 성전을 짓고 싶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 놨지만 그는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편 84편의 첫 타이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해서 고라가 다 반역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고라 자손의 후손이란 이 이야기만으로도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 버림받은 인생, 주류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 악한 사람으로서의 대명사, 그런 그들이 후손들이 다윗 시대에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성전 문지기가 되라. 그래서 성전 문지기, 너희들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해.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성전 문지기를 지키면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여기 성전 문지기가 되고 보니까 내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나니까 다른 곳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 좋은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너무 행복한 곳이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교회가 강도의 구례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어떤 걸 가장 싫어했냐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되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강도의 구례로 만든다고 채찍을 들고 상을 둘러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사건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건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곳곳에 사랑이 넘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도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강도의 구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여우짓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행복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화목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어서 교회가 정말 가고 싶고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가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그가 사명자가 되고 난 동시에 어떤 부담을 늘 갖고 사냐면,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늘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할까? 그게 늘 마음속에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도 부담이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아예 물어보지도 않네, 아주 그냥. 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엄마로부터 유언을 받았어요. 10가지 지침서를 받았어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아요. 자, 그런데 10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교회 중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려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11조 꼭 해야 된단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본교회 와서 예배 드리렴. 그리고 사랑하렴. 그냥 처음부터 10가지 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주머니를 꼭 해서, 어느 누구와도 원수 만들지 말고 아침에 목표를 세웠으면 꼭 기도하렴. 이 모든 10가지가 전부 다 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단다. 교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단다. 이게 엄마가 록펠러에게 주었던 유언이에요.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잘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가진 재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 가만히 보면, 재산만 따져보면 지금 전 세계 제일 부자라는 빌 게이츠의 3배래, 3배.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전은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원수되지 않고 화합하며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는 숙제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 사랑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다 찾아봐봐요.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에베소서는 애 못 낳는 사람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부터 쭉 봐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쭉 설명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아내 남편 그런 얘기하는 것 같지만 32절 말씀 다 같이 5장 32절 시작.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사랑의 관계냐면 깨가 쏟아지는 부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부부의 관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부부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또 그래요. 그럼 이혼할 건데요. 우리는 맨날 싸울 건데요.
건강한 부부를 상징해 봐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허전하고. 아멘 안 하는 게 좀 수상하긴 합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를 상상해 보면 그 부부는 인생의 전부가 돼요.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 사랑? 부부 사랑처럼 한 몸으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생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정말 믿음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말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 아무리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진다고 해도, 사랑엔 국경이 없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마, 무조건 믿음 있는 아내, 믿음 있는 남편감을 맞아라. 목사님 사랑하면 다 너무, 근데 지금 니네 연애할 때도 네 말 안 듣지 않냐? 너 연애할 때 그 여자 그 남자 여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데려오면 결혼한 다음에는 너 국물도 없다. 생각해봐라. 다른 부부는 결혼한 다음에 늘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너는 우리 신랑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각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된다. 그게 얼마나 낭비냐. 그러니 무조건 믿음의 자녀를 만나라, 이런 얘기를 늘 제가 합니다. 그것도 진짜 믿음의 부부,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부부는 마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의 환경이 돼야 돼요.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한참 공부를 가르치다가 애들이 하품다고 지루하니까, 자, 선생님 연애 얘기 좀 해줄까? 다른 애들이 빡 박수를 치고 네 그랬어요. 근데 한 놈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공부는 합시다. 야, 분위기 확 깨는 거죠. 분위기. 이 교회 안에도 이 분위기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절대 틀린 말. 선생님이 이거 공부하는 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이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남보다 조금 더 수학 공식을 더 알아요? 영어 단어 몇 개 더 알아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표독스러운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라는 것은 한 공동체, 한 부부로서 한 사람이 너무 월등한 게 아니라 서로를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며 점점 상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만큼 여러분이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좋으려면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헬라 사람들은 두 자루를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녔대요. 앞에는 남의 허물을 담는 자루, 뒤에는 나의 허물을 담는 자루. 그런데 이 자루는 참 특이하게도 사람을 앞으로 숙이게 하거나 뒤로 잡아뜨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자꾸 담으면 내 허물도 자꾸 담아져 꼭 균형이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자꾸 지적하면요, 그 시간 내 허물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자꾸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교회는 무슨 완벽한 사람의 모임,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늘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분, 병원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떤 사람만 있어? 아픈 사람만 있어. 아픈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낫고 싶은 거야. 낫고. 병원은요, 다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나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병원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환경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많은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교회는 좀 시끄럽기는 해.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실망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교회가 무슨 천국인 줄 알아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 안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어찌 보면 환자들이 있어요. 아파요. 힘들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함 같이 해라. 이 이야기는 끝없이 섬겨주고 끝없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자, 근데 병원에 온 환자들이 병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그리고 고치고 싶어요, 안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의사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제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위대한 의사보다요 돌팔이 의사의 말을 더 잘 듣는데, 의사가 오진하면요 당신 암인 것 같다. 그때부터 전 가족이 나와서 기도한답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오진이었어요. 그래도 오진이었는데도 그렇게 말을 잘 듣더래요. 저는 오진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정말 교회는 치료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능력이 있어도 병을 못 고치는 환자가 누군가 봤더니 자기가 잘난 사람은 못 고친대. 의사 말 안 듣고 내가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의사가 뭘 알아, 그런 사람은 아무리 명이라도 못 고친대요. 그리고 환자 중에는 난 틀렸어, 포기한 사람도 못 고친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의 모임이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치료받아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고쳐주고 또 나으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제가 부족한 의사지만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매뉴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치료하는 거거든. 이 말을 전하는 거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치료가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성안교회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오실래요? 진짜 어젯밤부터 여기서 텐트 치고 잤을 거예요. 줄 서가지고 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열망과 사모함이 얼마나 컸든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만나는 설렘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무슨 성가대 찬양 듣는 것으로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받을 만한 재물인지 받을 만한 그릇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무슨 예배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고 핸드폰 하고 앉았고 들락날락거리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쩜 이렇게 이쁘냐, 어쩜 이렇게 착하냐. 봐봐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저를 안 쳐다봐도 제가 마음에 근심이 생겨. 또 뭐가 삐쳤냐, 또 뭐가 또 틀어졌냐, 왜 나를 안 쳐다보고 저렇게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까, 왜 저렇게 졸고 있을까. 그게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그럼 내가 설교하다가 설교를 까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라만 봐도 해 같고 달 같아. 얼굴만 봐도 달덩어리 같고 얼마나 화난지 그냥 쳐다만 봐도 설교가 막 떠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가 시편 1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도 시작. 온 땅은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늘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여기에 와야 되고, 주님 만나는 행복으로 여러분은 설렘과 흥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면 다 된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된 거고 다 넘을 수 있는 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랑이 될까? 이게 모든 목표가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제가 금요 차례 때 갑자기 이 그림을 쭉 그리는 그 우리 인테리어 로비를 보다가 그 인테리어 1층 로비에 동그란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거를 그 스탠드로 이렇게 쌓아야 된대. 동그랗게 쌓아야 된대. 근데 그 4기둥이 기둥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말이 그런 말이 됐어요. 누군가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 4기둥은 스탠드 글라스 쌓는 거니까. 그러면 늘 그 기둥만 바라봐도, 그래서 애가 넷인 사람이면 좋겠다 그랬어요. 기둥이 4개니까. 그랬더니 3명인 사람 이하는 한숨을 내쉬더라고. 이제 됐다 이거지. 난 안 해도 된다고. 철회 마치고 집에 갔어요. 바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한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 기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둥되게 하옵소서. 이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가슴에 와닿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기둥내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하긴 남이 뭐 했다면 아멘도 안 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설렘, 흥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표현이 그냥 불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아이와 엄마가 가족이 밥을 먹어요. 만두를 먹는 게 만두를 먹는데 갑자기 엄마가 딸에게 이런 질문해요. 딸아, 너는 엄마가 더 좋니 아빠가 더 좋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도 한번 쳐다보고 아빠도 한번 쳐다보더니 핑긋이 웃으면서 만두를 반을 딱 잘라요. 만두 반을 딱 자르고 보여주면서 그래요. 엄마, 어떤 만두가 더 맛있겠어? 물어봐요. 반을 똑 잘라서 엄마가 볼 때는 어느 쪽 만두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래요. 똑같지 이놈아, 어느 게 더 맛있겠니? 그때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사랑을 쪼개지 마세요.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것을 나누지 마세요. 좋아하는 걸 쪼개지 마세요. 더 좋아하니 덜 좋아하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거예요. 그냥 더 좋고 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나도 당신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학개서의 말씀 또 성경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내 신앙생활이 건강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자꾸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역사적 모든 성경 증언을 보면 거치는 자, 회방꾼,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걸림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준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자, 여기 보면 나의 집이다. 나의 집에 대하여 너희가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거다. 복 주신 이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는 이도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가 나의 집에 대하여 너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1000만 원 11조를 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11조가 지속되기를 기도하기.
단 한 번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외국을 가게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흥회 가면 꼭 전화를 해서라도 기도해 주세요. 단 한 번이라도 기도를 안 받고 떠나는 적이 없어요. 시차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집에만 있으면 새벽 예배를 나와서 기도해요. 아내가 우리 남편이 늘 1000만원 11절을 기도하고 꿈꾸더니 하나님께 드디어 1000만원 11절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뛰어다니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 나라 이 나라 저 나라를 뛰어다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는 한편은 너무 자랑스럽지만 저렇게 열심히 사는 내 남편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뜨거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던 1000만원 11절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온전하지 않은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거기에 거룩하고 흥분하고 감동하는 자들이 성전의 전지대를 놓던 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을까요? 2장 19절 시작.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줄 거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한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고발을 해요.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난 가룟 유다가 부럽다. 깜짝 놀랄 말이에요. 왜? 가룟 유다한테는 팔아버릴 예수라도 있었다. 팔아버릴 예수라도 있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그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오늘의 현주소의 신앙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예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공간이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며 그런데요, 저 교회 정말 대단하다. 어저께도 거여동의 생명나무교회 장로님이 미사리의 체육대회를 왔다가 우리 교회가 너무 궁금해서 와보겠다고. 그래서 와서 보고서는 막 입이 벌어져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예배당 자리가 있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짓고 있는지 그냥 자기가 봐도 설레고. 우리 예배당 짓는 정철 감독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볼 땐 지금 내가 다 막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본당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가슴이 벅찬데 본당 딱뚜껑 덮는 그날부터는 모든 인부들 담배 못 핍니다. 여기서 모든 인부들 술 못 먹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몰려올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내가 인벌브가 돼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게 너무 고맙고. 우리 집사님 되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어떤 놈이 목사님 와가지고 나한테 돈 준대요.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무슨 짓 하려고 그러냐. 조금만 눈 감으면 용돈이 팍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렇게 지을 수는 없대요.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지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지어볼까?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인테리어 된 걸 하나도 안 봐요. 우리 인테리어 팀들이 다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목수 4명 가지고 뚜껑 덮기 전에 인테리어 하느라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서 볼 때마다 우리 정지사님 그런 얘기, 목사님 앞으로 1년 내에 여기 3,000명 찰 것 같아요. 우린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러고 댕긴대. 다 그러고.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의 때이고 기회의 때이고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때예요.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른 거 하나 물려준 거 없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십리길 다니면서 교회에 갈 때 새 옷 입어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걸 생명처럼 심어줘서 우리도 우리 자녀도 예배 빠지는 건 안 되는 걸로 교회 사랑하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 성찬이가 1원도 안 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도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 사랑하다가 믿음의 명문가 만들고 성전 사랑하다가 하늘의 문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